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후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 기도 후의 기도 첫 번째 제목은 기도에는 마침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설교할 때 기도하라 하는 메시지를 많이 전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기도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 와서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소리 높여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교회 밖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기도 후의 기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마침표가 없고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후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열쇠가 달려있다 하는 것이죠.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어떤 분은 40일 또 어떤 분은 21일 이렇게 특별 기도 기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이제 끝나면 대개는 더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를 충분히 했다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내내 안일함에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응답 받으면 무엇합니까? 기도를 계속하지 않으면요, 다시 불순종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고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말씀에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는데 다시 구덩이에 뒹구는 것처럼 옛삶으로 돌아갈 때, 불순종의 삶을 살 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해져 있고 정리되어 있으니까 혼자 쓰기 아깝다 하며 7 귀신을 데려온다는 얘기가 있죠. 상황이 예전보다 더 악화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순간 은혜 받고 순간 응답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마음에 누가 주인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자정하셔야 여러분 상황은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눈 감을 때까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고 성도의 삶은 긴장감을 갖고 끝까지 기도로서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장하고 있으면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려오더라도 그 집에 우리 대장 대신 예수님이 계시면 네가 뭔데 7 귀신을 데려와? 떠나가라 하면 울고 통곡하며 한 길로 왔다가 7 길로 떠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보통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해요. 아주 당연한 거죠.
응답 받았다고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개는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데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문제가 떠나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평탄할 때, 잘 될 때도 계속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실 이유조차 없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문제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문제가 끊이지 않고 문제에 치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되었는데도 기도를 안 멈추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기도 제목을 안 주세요. 문제를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늘 선제적 존치로 기도 응답을 미리 이루기 때문에 그는 풍성한 삶, 어번던트 라이프를 사는 거죠. 그것이 능력 있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문제가 없는데 뭘 가지고 기도하느냐고. 여러분, 내 문제가 사라졌는데 뭘 가지고 기도할까요? 주변을 둘러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문제에 치여 고통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내 문제가 없어질 때는요, 이제 남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거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제 멘토 권사님은 기도 제목 나누면 자기 기도 제목은 거의 없어요. 항상 기도 제목은 한 가지, 감사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노트에 보면 1번부터 쭉 수십 명의 이름을 적어놓고 옆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진지하게 중보기도 하시더라고요. 꽃제비 10명을 데려다가 키우셨는데 그 중에 자매 한 명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코마, 내사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깨어날 가망이 없다라고 거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시한부. 그때 권사님은 아주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놀랍게도 어느 날 이 자매가 깨어나게 되었고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참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섬긴 그 탈북자 중에 1호 목회자가 있어요. 지금 연대 앞에 생명나무 교회 개척한 김강호 전도사님. 이분은 중국에서 굉장히 방황하던 시절에 이런저런 약물을 투여하는 바람에 아기를 못 낳게 됐습니다. 불임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신은 시험관 시술을 해도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이 전도사님 붙잡고, 광호야, 우리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같이 기도하자.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시험관 시술을 안 할 때였는데 자연적으로 첫째 아이가 생기고 둘째 아이가 생기고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학교에 가게 됐고 지금 교회 개척까지 해서 많은 탈북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암 환자라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온전히 그 사람을 위해 철야 기도를 하는데, 당신께서는 양을 한 움큼씩 드실 정도로 온몸이 만신창이고 병이 있어요. 목숨 걸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확신을 주신대요. 그러면 두 손 들고 예수님 만세 하고 다시 그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응답 받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응답의 소식이 들려온다는 거죠. 평생 중보 기도자로 산 권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여러분, 크고 화려한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후의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기도를 잃어버린 성도님들을 종종 만나는데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에 대한 어떤 실망감과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요,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못 끼친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성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기도에는 예스의 응답이 있고 노의 응답이 있다. 노의 응답도 받아들이라 하는데요,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 노의 응답은 없어요. 기도의 거절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많은 병자들이 나왔는데 예수님의 응답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즉시 응답이 있고, 둘째, 나중 응답이 있고, 셋째, 더 나은 응답이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짧게 이 세 가지 응답을 좀 살펴보고 지나가고자 하는데요.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첫째, 즉시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즉시 응답에 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아픈 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즉시 병 낫게 해주시고, 재정에 묶임이 있어 힘들어 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묶임들을 풀어주셔서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집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들어갈 방 한 칸 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떤 분이 연락 와서 당신 머물 곳이 필요하지 않느냐? 10년간 무상으로 집 한 채가 남으니까 쓰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들이죠. 하나님이 보통은 신앙이 어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신을 주시기 위해 이런 즉시 응답들을 주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대학원 때 학비가 부족해서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사람을 통해서 딱 그 금액만큼을 채워주시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또 제가 대학교 때 그 중국에 아우리치를 가게 됐습니다. 학교에 공모를 해서 비행기 티켓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중국 안에서 소수민족 연구 때문에 기차를 타고 전역을 돌아다녀야 됐고 숙소비도 필요하고 식비도 필요한데 대략 50만 원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기간은 다 왔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교회 다니던 어떤 선배 한 분이 책 한 권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이 책을 주라.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50만 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경험들을 제가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시구나, 저처럼 즉시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두 번째는요, 나중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실 때 지금 즉시 주기를 원하시면은 지금 주시지만 나중에 응답하는 게 더 낫다 생각하실 때는 나중 응답을 주세요. 근데 나중 응답을 거절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따라서 응답하시거든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 응답을 주실 때 내가 기도했던 제목이 바로 응답되지는 않지만 먼저 무엇을 주시느냐?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음의 평강이 몰려오면 이미 응답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평강이 있으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즉시 응답, 두 번째 나중 응답, 세 번째는 더 나은 응답이 있습니다.
나는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B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B를 주셨다라고 내 기도 거절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모르는데 먼 훗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구한 게 좋으면 그걸 주시지만 내가 너무 적은 것을 구했을 때는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영어 팝송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고등학교 학생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저 여자친구를 좀 사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고백했는데 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수년이 흐른 후에 동창회에 가서 아내와 함께 결혼해서 동창회에 갔는데 그 여자친구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의 그 친구 여자하고 지금의 아내하고 비교해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와이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거절이 지금의 더 나은 응답이 되었다 하는 그런 팝송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지연시킬 뿐 아니라 또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이로와서 하나님 여자친구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사람의 심장 패부 깊은 것을 아시고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 지금 여자친구를 구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외롭고 공허해요. 저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better answer, 더 나은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게 넘치도록, 내 잔이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더 좋은 길로 응답하시고 더 좋은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기도 후의 기도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세 가지예요. 마음 관리, 생각 관리, 사람 관리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뜨겁게 기도할 때는요, 뭐든지 다 될 것 같고 산이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 같은데 교회 문만 열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요즘 말로 현타가 옵니다. 현실을 자각하고 주저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는 근심과 걱정을 가득 안고 오잖아요. 근데 근심과 걱정은 교회 문을 못 들어와요. 이 안에선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장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저 앞에서, 교회 앞에서 커피 마시고 기다리고 있다가 교회 문 열고 나오면 에너지를 충전하고 딱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근심 걱정하면 의심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삶으로 돌아가서
나를 가시처럼 콕콕 찌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똑같이 대응하면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순간 묵도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 또 사람을 조심하기 위해 묵도가 필요해요. 느헤미야가 왕의 술 관원장이었잖아요. 그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회파되었음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왕을 수종 드는데 얼굴에 그 근심이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느헤미야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느 안전이라고 근심을 합니까? 그때 왕이 물어보죠. 왜 얼굴빛이 이상하냐? 그때 느헤미야가 순간 어떻게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대답을 했고 하나님이 그 길들을 열어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 그 순간이라도 묵도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 순간 묵도하면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해결해 나갈 길들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적용할 때 세 가지를 늘 기억하세요. 생각 조심, 마음 조심, 인간관계 조심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요, 조심해야 돼요. 친하다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내 믿음을 도둑질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20년, 30년 내 경건을 무너뜨리는, 옆에서 이런저런 허황된 말로 우리 영성을 앗아가는 친구가 있어요. 일명 농약 같은 친구가 있어요. 우리 영성에 해롭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아이스팩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이스팩은 같이 넣어 놓으면 다 식어버리잖아요. 뜨거운 것도 금방 식게 만들어버립니다. 얼음같이 경직되게 만드는 어떤 부정적인 말과 냉소적인 태도로 그 사람 만나면 내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다.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 만나야 됩니까? 은혜로운 사람, 성령의 불로 뜨거운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덩달아 뜨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나눴습니다. 첫째, 기도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즉시 응답이든 나중 응답이든 더 나은 응답이든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함으로 들어가십시오. 세 번째, 기도 후의 기도는 순종의 삶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우리 인간관계를 조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은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받을 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완료형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응답받은 자처럼 2024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즉시 응답과 나중 응답과 더 나은 응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사람 앞에 마음 관리, 생각 관리, 인간관계 관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